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인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그러한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바다의 길이 열리고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강옥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 주님 위에 임하였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샘솟듯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도 훨씬 전에 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한반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날마다 저희 짐을 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이상기후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러 혼란으로 유난히 힘들게 2020년을 저희가 지냈습니다. 더욱이 큰 어려움은 이 가운데서 저희 신자라고 이름한 자들의 또 교회의 허물된 모습들이 이전보다 더 밝히 또 드러났습니다. 저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 때문에 참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한마음교회 코앞에 이슬람 사원 건립의 문제가 큰 난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교인이 이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만 관심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또 이웃과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보다 저희 자신에게 숨어있는 크나큰 죄악된 자아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저희 자신과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주님의 관심사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적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놓여진 이슬람 사원 건립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기적적인 해결의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십시오. 합력하여 이루실 선한 경월과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마음교회가 저희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렇게 강권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이 한마음교회의 서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강하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각 예배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거쳐서 온 세계에 나가 있는 7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국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크고 작은 병환 가운데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령이 고령인 교인들을 이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마주한 이 경북대를 비롯한 이 대국 땅의 젊은 영혼들과 유학생들이 저희가 복음이 전거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젊은 세대가 지금 힘겹게 맞서고 있는 현실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도록 긍휼하심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모읍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8절까지 말씀.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삭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들의 흥망성쇠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아주 복잡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하던 중에 블레셋 땅 기브돈 정복 전쟁에서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엘라 왕을 죽였습니다. 전쟁 중에서 적을 대항하여서 싸워야 될 군인이 이 바하사가 그 칼날을 어디로 향했냐면은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 이제 확실한 반역인 것이죠. 바하사가 왜 나답을 죽였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즉 이 자기가 섬기던 그 나답 왕의 그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하사는 전형적인 권력 중독자였고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상 14장에서 이미 언급되어졌던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첨언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아들 나답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대신 찾아가서 아닌 것처럼 하고 속이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들의 생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거름더미처럼 쓸려 가버릴 것이다. 발갛게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바하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권력을 탐하던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으로 보여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국의 왕들 열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0절에서는 열왕기 기자가 간략하게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이 죽게 되고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갛게 씻겨버릴 정도로 몰살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까닭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고 또 그 스스로가 나답 스스로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상 숭배를 기점으로 이 왕들의 행동이 그 실체가 무엇이었냐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백성들을 범죄로 몰았다라고 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겠다고 했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해야 할 이 왕들의 한 행동은 그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백성들 중에서 작은 자 하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연자맷돌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범죄로 몰아버리는 그 죄악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왕의 모든 가족 친지들을 몰살시켜버린 끔찍한 인격의 소유자 바하사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왕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죄악들을 계속 짓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하는, 나가 떨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바하사, 이 바하사는 아이러니하게도 24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남유다 아사 왕과 일평생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사 왕과 일평생 전쟁을 치루었다. 그럼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24년을 전쟁을 계속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을. 권력을 쫓던 그의 일생,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의 일생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시죠? 권력을 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면서 오랫동안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84편 10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문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로막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예전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이가 어려도 권력욕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욕심을 계속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한 줌밖에 되지 않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겠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하고, 물질을 가진 자는 그 물질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바하사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은 그가 행한 일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길이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으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하사는 야단을 맞게 됩니다.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누가 들었던 말하고 비슷합니까? 여로보암이 들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바하사와 여로보암은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죄악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한때 조직폭력계 대부라고 불렸던 조양은 씨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다시 나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범죄에 가담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만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대도 조세영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이 넘어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 또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성에 대한 우리 마음의 부패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왕들의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스모크건이 되었던 수많은 우상숭배 죄악들, 탐욕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그들을 범죄로 끌어갔었던 그들의 죄악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바하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2년을 통치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에 통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시위대장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살해하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반역은 7일 만에 끝이 나버렸고 기쁘돈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오므리가 디르사를 공격하여서 성이 불타버리자 시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전쟁터에서 죽이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섬기던 왕 엘라를 죽였습니다. 죄를 짓는 방식도 비슷했죠. 26년 만에 데자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엘라 왕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죠?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지휘관 이 오므리가 블레셋 땅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시므리는 그때의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으로 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디르사에 있는 왕을 급습해서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와 같이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엘라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졌던 그 저주가 바하사에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 시므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죄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권력을 탐하는 욕심의 죄악,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악, 열왕기 기자는 13절 말씀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헛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잠언에서 이야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헛된 것들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입니다. 욕심 속에서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는 나의 열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것입니다. 탐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사람들의 최후가 대단히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도 그와 같습니다. 히틀러는 11년간 집권을 했대요. 34년부터 45년까지.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인류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독일 국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런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고, 그런 독일은 씻을 수 없는 인류사적인 학살을 저질렀죠. 히틀러가 종종 했던 말이 유대인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코스트로 죽어간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죠. 장애인들, 집시들, 그리고 혼혈아 등 소위 히틀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열등 인류로 분류되어서 학살된 사람도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들이 주사를 놓아서 안락사로 죽였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 수십만 명을 말이죠. 히틀러의 최후는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해에 그의 등은 구부러졌고 침을 자주 흘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4월 30일에 히틀러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동거녀였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바하사와 같은 방식으로 엘라 왕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며 왕이 되었던 시므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디르사로 징적했을 때에 상황이 도무지 돌이켜질 것 같지 않아서 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에 대한 평가 역시도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기낫의 아들 디바니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패의 싸움이 무려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과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충된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무려 4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므리가 왕위에 올랐죠. 오므리는 12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6년간은 디르사에서 그리고 6년간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대단히 국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했었던, 그리고 그 오므리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솔로몬과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만든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메사의 비석이라고 하는 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므리 바로 후대의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가 오므리 시대의 국력을 평가한 기록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오므리는 메데바의 전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오므리는 그의 통치기 전체를 살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시대 절반 동안 살았다. 모두 40년이었다. 27절에 보면 이 오므리가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오므리의 그 통치기의 특징이 권세를 많이 부린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남유다의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국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오므리 왕. 그런데 열왕기 기자의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죠. 1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세상 역사가들의 관점에 있어서 오므리는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므리는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눈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역시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성공과 축복이라고 오해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공허하고 방황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나치 치하에서 고난을 이겨내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고백을 담았던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언제 하였는가? 나치가 서슬퍼렇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는 나치의 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손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노도와 같은 고난이 그리고 핍박이 또 환난과 시련과 질고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노도를 막아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을 멈추고 회개하고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죄악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어리석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우리를 범치 않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랑들의 반복되는 죄악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반복되는 죄악들, 탐욕과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 저주받을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과 여전히 마음 가운데 탐욕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망쳐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 속에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주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탐욕과 나의 이적인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 있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악을 하나님 뻔뻔스럽게 지어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을 쫓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똑같은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인생 같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들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용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탐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더러운 마음과 추악한 마음들을 다가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참되고 순수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여로보암과 나답과 그리고 엘라와 같은 바하사와 같은 왕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왕들 앞에서 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들었겠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세상 가운데에서 결연하게 선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했겠는가? 우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겠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의 역사들을 접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되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웃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탐욕 속에서 죄에 찌들어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하나님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꿈과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발목이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 중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가 믿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바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에 47%의 20대 청년들이 아마 10년 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졌는가? 청년들과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고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전혀 복음과 사랑의 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실체의 모습이 아닌 아마 신앙의 허상, 겉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도리어 세상에게 욕 들어먹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청년으로 어쩌면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10년 후에 나는 교회 바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47%나 된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실체가 그들에게 말로만 전달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그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대학생들이 3월부터 이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혼란 속에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기독 학생들이, 특별히 경북대에는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독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많은 대학생들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대학생활 4년들을 충만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에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과 이웃들을 섬기며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10년 후에 내가 교회에 남아있을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코로나 혼돈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경북대 학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독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꿈과 비전의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2시 예배에 지금은 교육자들까지 해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아마 20명 조금 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는 학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 처음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사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훈련받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학사만 있는데 여학생 학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학사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 학생들이 지금 여러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대학 안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특별히 3월 달에 있는 각 대학마다의 기독 동아리 연합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붙잡고 캠퍼스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지는 역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하나님 특별히 경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하나님 특별히 기독 동아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독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북대 안에는 기독센터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학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고 기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예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도 학사를 2년 전부터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학사 활동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이 없는 학생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풍년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대학부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팽창하는 이슬람 선교의 위협 속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관청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지혜롭고 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연동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답이, 엘라가, 바하사가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학살하고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그들의 열조로부터 벗어나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축정이와 하나님 가라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세력들,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일 대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한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대운동 주민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 혈기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관청에 책임 있는 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는 하나님 찾을 수 없는 방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에 하나님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는 하나님 우리 한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 이슬람권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그 수를 세하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게 되어질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이슬람 사원의 문제를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교권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교권이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회교권의 사람들이, 불교권의 사람들이, 힌두교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열방 선교를 향한 비전들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로 나아가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선교사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꿈과 비전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선교사가 나갈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교 역사의 개성이 하나님 우리 한마음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뜨거운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영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시기도 하고 김양애 우리 사모님 모친이신 우리 모친이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진단과 진료를 제대로 합당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인철 목사님 모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기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선생님 장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믿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떠한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부모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윤희 권사님 이번 주에 안과 수술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멀리 독일에 있는 정현숙 선교사님의 세 자녀들 중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과 친지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치유받게 하시고 더불어 육신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기암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철 목사님 모친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김양의 사모님의 하나님 모친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키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리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용기를 얻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